주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에게 대단히 도전적이었습니다. 안식일 문제로 불거진 대적 행위는 통렬한 비판을 받고 마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만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일상의 삶이 안식일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하는 원인이 된다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난주에 제가 인용했던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분의 글을 한 구절 다시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주일에 참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월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주일 예배는 결국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주일에 기쁨에 찬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한 후 월요일과 화요일의 사업상의 문제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린다면 주일 예배는 의미가 없다. 이 이야기는 바울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1절의 가르침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일상을 지내며 구별된 삶으로 산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주일의 예배조차도 가치를 잃게 된다는 그런 경고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입장에서 구약의 안식일 개념과 복음 속에서의 예배 개념은 다르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는 지난주에 주신 말씀 속에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경고를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속에서는 적극적인 순종과 참여가 되지 못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집을 해치고 무너뜨린다는 두려운 자세임을 경계하고 계심을 오늘 계속되는 말씀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이 어둠의 역사 속에서 행사되어서 마귀 사탄이 쫓겨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는 영적인 원리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방해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임재나 확장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그런 데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오늘 말씀은 계속적으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부분의 30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소극적인 태도는 반대자요 해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같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모임의 최소 단위도 말씀하셨지만은 주님의 복음의 적극적인 순종에 참여가 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방해자로 역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에서도 우리는 나 하나쯤 빠진다고 일이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자세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대하는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는 같은 25장 45절에 주님의 말세적 가르침을 역시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하신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지나치기 쉬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땅에 주님의 남은 고난을 함께 감당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왜 나는 때로 주님의 요청에 응하지 못할까? 그것은 언제나 나의 삶의 과제에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런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떤 일이 주님의 부르심보다 우선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으시는 이 예배보다 우선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났다면 적어도 주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도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못난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바울사도는 로마서 1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차후로 미룰 때가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의 둘째 자리에 만족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너의 가장 중요한 시간, 너의 가장 중요한 첫째 자리를 내게 다오 라고 요구하십니다. 또 그럴 자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상고한 바 있지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10장 3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라는 말씀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히 귀중한 분이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보다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30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 혼자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과 모으심에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해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쉽게 나 하나쯤이야 라고 자신을 달래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벌써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따로 떼어놓는 생각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따로 떼어놓는 것은 아주 위험한 짓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는가 하니까 그것은 해치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님과 함께하고 모이는데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반대자나 해치는 자로 남기보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모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31절에서 32절인데요.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사죄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용서되지 않은 죄가 바로 이거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참 두려운 음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죄의 감격은 얼마나 크고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당분간이 아니고 영원히 용서가 불가능하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이해는 조금 뒤로 미루고 은혜의 사실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여기에 사람의 모든 죄는 사심을 얻는다. 할렐루야. 사람을 죽인 죄, 그것도 100명을 죽인 죄, 1000명을 죽인 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간음을 한 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강도질을 한 죄, 글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쐐기를 박아서 말하기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간의 모든 죄와 회방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거역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복음을 듣고 회개한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말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도 용서함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사죄될 수 없는 죄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또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은 금해하겠는데 그것이 뭡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것.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는 늘 이것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논쟁을 자주 합니다. 정말 구원 얻지 못할 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성경학자들조차도 조심스럽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다음 주에인가 하면 나오는 말씀이 또 그런 부분이 한 군데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순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회방이라는 말이 블라스페미아, 그런 말입니다. 영어에서는요, 회방이라는 말 자체를 이 말로 씁니다. 블레스페미. 이 히라브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중상, 하나님께 대항해서 중상하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악담이라든가 조롱, 비난, 이런 등등의 뜻을 가지는 말이 바로 블라스페미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찾는다고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이 말씀이 쓰임을 봅니다.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짐승이 뭡니까?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중상하고 비방하고 참소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블라스페미아라고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조차도 참남하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참남이라는 말이 바로 회방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가 번역이 된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21절에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 죄를 사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참으로 참남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지난주에 24절에 그런 행위 자체가 성령을 회방하는 참남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안다고 하는 저들이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대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귀신의 죄악된 행위로 욕되게,
모독하는 자세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요 말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무리바 물가에서 바위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분노로서 우리가 너에게 물을 주랴 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돌을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그 돌에서 물이 솟아 나오죠. 뒤에 가서 평가를 보면 너는 내가 약속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욕으로 모독했던 모세는 육신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약의 동일한 하나님의 경계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성령께서 안에서 감동을 주심으로 복음은 전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고 비방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이고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을 말씀과 성령의 감화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도 거역하면 그런 사람은 영원히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사죄의 감격과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인해서 감격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독생자의 십자가의 희생에 합당한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부분입니다. 33절에 35절이죠.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들의 선하고 악함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꼭 신령한 눈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르게 되고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것은 꼭 신령한 눈이 있어야 판단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보니까요, 기도하면서 보니까 저 사람은 마귀가 꽉 끌어안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남들 잘 비방하고 세상 속에서 욕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런 말을 한다고요. 그게 성령의 은혜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성령의 은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준다면 그거는 마귀가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앞에 7장 16절에서 18절에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의 확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말이죠. 사람들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질 때가 있지만 그것이 가져올 결과가 진실을 가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 대한 진실한 반응을 바리새인들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좋은 나무임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8장 18절 보면 그렇죠. 그럼에도 행하시는 선한 구원의 역사를 마귀의 왕을 힘입어 행한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다는 그런 가르침이십니다. 말이나 평가부터도 바르게 하라고 하는 그런 질책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나무가 그 열매로 판명되는 것처럼 행하시는 선한 행동들이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모욕하고 회방하기를 서슴지 않는 것은 종교를 떠나서 일반 세상의 사람들의 세계에서도 옳지 않음을 지적하시지만은 완악한 저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될 수 없는 저주스러운 책망을 받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34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독을 가득 품은 독사가 사람을 물어서 그 독을 집어넣어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독설이 저들의 입에 계속 쏟아져 나오고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가장 싫어하는 뱀의 자식들, 그것도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독설을 들을 수밖에 없는 저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는 겁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4절 하반절 35절 그렇게 계속이 되죠. 주님의 이 말씀은 대단히 두려운 말씀으로 들립니다. 또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두렵게 자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언어 생활은 속에 가진 것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시고 특히 마음에 가득 담고 있는 것들이 넘쳐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언어 생활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일면에서 볼 때 이것은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숨기려 해도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갔을 때 가장 사실적인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월을 지내면서 무엇을 쌓아왔는가 언어 생활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천국을 쌓아온 자는 천상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나타낼 것이고 아무리 수년을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악을 쌓아온 자라면 바리새인들처럼 독설을 내뱉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두려운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어떤 극적인 상황일수록 천국의 언어 생활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36절에서 37절인데 이 부분은 더욱더 경계하고 경성하며 드려야 될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나의 한 말은 반드시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요? 심판의 때, 마지막 날에.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서 생각하는 것은 더욱 긴장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현실의 언어 생활이 심판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이런 부분에까지는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에 때로 말을 함부로 하고 형제에게 자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 없이 비수 같은 말을 내뱉기 쉬운데 대단히 두려운 경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은 보지 못하면서 상대에게 계속해서 지적하고 요구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을 바리새인들에게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언어 생활에 있어서는 대단히 독선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만을 생각하고 공중 앞에서든지 은밀한 곳에든지 말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들은 신앙의 연륜에 관계없이 그런 경우가 들어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러한 자세에 무서운 경계를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이 신문이 뭔지 아십니까? 법정에 갔을 때 검사가 옆에 앉아가지고 이러이러한 죄를 당신이 졌소. 이게 신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한 말을 가지고 신문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어 생활에 대단히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한 말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세상적인 악의를 가득 가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정죄를 받으리라는 무서운 두려운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면 언어 생활에 있어서 몇 가지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급하고 화나면 그냥 마구 내뱉지만은 적어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후회가 없을 겁니다. 첫째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에게 유익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말을 하면서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먼저 생각한다면 언어 생활에 대단히 힘중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내가 하는 말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가? 네 번째는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가? 다섯 번째는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런 순서대로 생각하면서 말을 한다면 절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부끄러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도 어떻습니까? 거꾸로 해가거든요. 먼저 내 입장입니다. 상대의 입장, 모두의 입장, 교회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 고려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범죄하기 쉬운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판단으로 언어 생활을 한다면 심판 때에 정죄받을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의 삶이 죄성의 자신을 의지하는 것보다 희생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삶이라면 늘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죄받은 감격을 생각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지옥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 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고 나에게서 있어 죄를 묻지 않으신다, 이런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순종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감격이 있다면 주님께서 모으라고 하는 것에 모일 것입니다. 나는 모으는 자인가, 해치는 자인가, 함부로 말하는 자인가, 주님의 영광을 고려하고 말하는 자인가, 사죄의 감격을 받은 자인가, 남을 정죄하기에 바쁜 사람인가. 묵상하시고 성령과 말씀과 친밀한 삶이 되어서 심판의 때에도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